선교 현장 사진 몇 장을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바로 파비아 사명교회의 성전 내부 아름답게 지어졌죠.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의자가 한 70개 있는데 그 70개 의자에 거의 다 차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장면. 이거는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좀 외부에 있는 것 같죠? 동영해 주시죠. 이것도 가정 예배, 어린이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린이들을 지역마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이것도 교회 안의 내부의 모습이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죠. 이거는 또 교회의 어른들 교육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건 또 그 교인 가정 중에 제법 잘 사는 집이 한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 지금 모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입니다. 여기도 같은 장소네요. 또 넘겨주시죠. 이제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이곳에는 부부가 다 목사님입니다. 부부가 다 목사님인데, 남자 목사님도 굉장히 잘하지만 이 여자 목사님이 굉장히 잘합니다. 굉장히 뜨겁고요. 성령의 충만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또 모여서 교회 안에 내부입니다. 지금 커튼을 쳤네요. 저는 커튼을 안 했었는데 커튼을 치고 해달았네요. 또 넘겨주시죠. 다 같은 교회 내부 모습입니다. 이제 됐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언제나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할 때가 많아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언제나 겸손히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잠벌레스 지역에 콘크리트 건물 예배당 2개를 지었고, 또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로 교회를, 아주 시골 지역에는 건축을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대나무 가지고 성전을 예배당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것을 10개나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그 대나무 교회는 한 집에 1개 정도 이렇게 다 맡아가지고 그렇게 짓게 되었고, 잠발라스 지역의 교회 1개 건축은 그 불신자가 헌금을 해서 짓게 되었습니다. 평생에 초등학교 교사로 지내다가 교장을 맡고 이제 퇴직을 하는데, 자기가 교회는 안 다니고 예수님은 안 믿지만은 이런데 교회 하나 지어놓으면 의미가 있고 자기 평생에 교사직 마치면서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나, 그런 마음으로 불신자가 한 5천만 원 정도 헌금을 해서 그렇게 건축을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로일로 지역에 우리가 파비아 사명교회 건축을 이렇게 잘 마쳤고, 네팔에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홍수가 나가지고 막 집이 다 떠내려가고 지진이 나고 문 때문에 문 사태가 나서 무너지고 이런 일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계속 구호품을 보내고, 아이들이 신발이 없이 학교를 다니는데, 신발이, 이 네팔에는 신분 계급이 있고 천민 계급들은 신발이 없어요. 그 추운데 얼음바닥에 맨발로 다녀요. 그래서 신발도 보내기도 하고, 또 식량, 쌀을 또 이 홍수 났을 때 쌀도 우리가 계속 공급해 주도록 송금을 하고, 또 예배당도 그것이 한 20개 정도 지었어요. 20개. 놀랍잖아요.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는데 막 자원에 나서는 거예요.
우리 전국 남전도에 우리 지난번에 헌신예배 드렸는데 전국 남전도에서 그곳이 세계교회를 지었어요. 세계교회를 지었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매월 한 40에서 50명 정도가 선교 헌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물론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다 함께 동참을 해서 선교에 함께 힘을 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 헌신 예배니까 선교에 대해서 이해부터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와 전도의 차이는 뭘까? 전도와 선교의 차이는 문화권의 차이입니다. 문화권. 똑같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아내어 회개케 하고 구원케 하는 것은 동일하고 복음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언어가 다르고 생활 풍습이 다른 곳에 복음 전하는 것을 선교라 그렇게 말하고 언어와 생활 풍습이 같은 곳에 복음 전하는 것을 전도라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개념에서는 선교의 개념이고 전도는 예수님을 전한다는 개념에서 전도의 개념이 성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중요성인데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 전도와 선교가 어떤 건지를 알게 되어야 되는데 전도와 선교는 똑같이 중요합니다.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가족부터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우리 직장에 있는 내 주변 사람에게부터 복음 전하고 또한 우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도 해야 됩니다. 다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의 본질이 뭐냐? 본질. 전도는 왜 해야 되고 선교는 왜 해야 되느냐? 아니 우리 교회 돌보기도 힘드는데 또 우리 지역에 전도할 사람 많은데 어떻게 저 딴 것까지 하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 성도들은 안 하시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택한 백성은 온 세계에 편만에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인데 전도하는 것이나 선교하는 것은 같이 합시다. 성도로서 마땅한 일이다. 반드시 해야 될 마땅한 일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을 전도하거나 친구를 전도하거나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거나 이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은혜를 예수님 믿는 복을 전해주어야 되는 당연한 의무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땅히 힘써야 될 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는 이 전도와 선교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라고 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발걸음이 매우 복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영생과 영원한 상급과 복락을, 구원을 지옥 가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구원을 받은 그 은혜의 혜택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 국민이 되었다는 것은 그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의 의무를 잘 시행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와 선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 우리는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국민이 대한민국의 혜택을 누리고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4대 의무를 했는데 지금은 5대, 6대 의무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국방의 의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자란다면 이 나라의 국방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지요. 이 나라 안 지키고 누가 지킵니까? 그죠? 이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전선이 형성되고 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이고 무방비하다가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즉 세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거든요. 전쟁의 역사인데 전쟁이 안 일어나는 지역은 전쟁 대비를 잘했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 대비를 잘해야 되는데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국방을 잘 지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나는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간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교회를 마귀로부터 지켜내고 교회를 튼튼히 지켜내는 일을 해야 돼요. 교회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죠. 교회를 지켜내야 돼요.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되죠. 납세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국민은 세금 내야 돼요. 세금 안 내면 이 나라가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세금은 안 내고 받기만을 바라면 안 되죠. 우리는 이 나라에 살아가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과자 하나를 사도 음료수 한 병을 사도 세금이 붙습니다. 다 세금 내고 있는 거예요. 물건 사면서 자동으로 세금이 납부되고 있어요. 물론 재산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도 내지만은 우리가 무슨 물건을 사든지 세금이 붙어요. 세금을 내어야 나라가 돌아가기 때문이죠. 또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의무죠. 누구든지 교육받아야 된다. 기본 교육의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또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근로가 의무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로가 의무입니다. 의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일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도 잘 알아야 되는데 일하고 싶으면 하고 뭐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입니다. 근로의 의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일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이건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봉사할 의무가 있는 줄 알고 일을 해야 되겠죠. 요즘 한 가지 더 환경보존의 의무, 이게 또 늘어났더라고요. 우리 환경보존도 굉장히 중요한 의무가 되겠죠.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전도와 선교는 같이 합시다. 의무이다. 의무라고요. 세금 안 내면 어떻게 해요? 세금 안 내면 강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는 의무인데 이탁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여기면 안 돼요. 꼭 동참해야 돼요.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한 분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겠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여서 그래 교회 풀뱅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풀을 내시더라고요. 막 하지 말라고 제가 막 그래도 막 끝까지 풀을 내시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걸어다니는 것은 할 수 있다. 걸어다니는. 그래서 전도는 할 수 있으니까 전도지가 있는지 묻더라고요. 여러분, 전도는 의무입니다. 의무.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전도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을 신앙 축제 기간에 또 여러분 전도 생명 잉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게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훌륭한 여러분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네. 훌륭한 권사님들, 훌륭한 장로님, 집사님들 전도해야 돼요. 전도 의무입니다. 선교도 의무입니다. 의무. 해야 돼요. 저 유명한 세계로 교회
부산에. 거기는 전도 안 하면 1년에 전도 몇 명 안 채우면 장로님 세워놓았다고 1억 빼쁩니다. 안 채우면.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전도 몇 명 안 채우면 아예 직분도 안 주고, 해마다 전도 몇 명 안 채우면 직분도 그 다음에 1억 빼쁩니다. 그렇게 전도하게 하죠. 우리는 전도는 꼭 해야 돼요. 전도 선교를 안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는 같이 합시다. 예수님 명령.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했는데 막 들은 척 만척 이러면 안 되나요? 여러분 회사에서 지침이 내리는데 전도하라고 지침 내리면 전도해야 되잖아요. 회사에서 지침이 내렸는데 안 하면 됩니까? 사장 니야 뭐 말하든지 말든지, 전무님 니야 말하든지 말든지 나는 안 한다 하고 일 안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명령했는데 안 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명령했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전화로도 할 수 있는 분이 있거든요. 전화해서 야야 니 교회 가나? 이렇게 물어보시고, 교회 꼭 가라 크고 하루에 10번씩만 전화하면 교회 갈란 가겠습니까? 연신 하는 분도 할 수 있어요. 연신 하는 분도. 전도와 선교는 의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 명령인 줄 알고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저는 이 선교의 동참을 해보면서 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느껴요. 섭리를.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저는 선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문외한이었어요. 선교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이에요. 다만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저 북한의 문이 열리면 북한의 교회 하나 전부 다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종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지 하나님이 계속 선교의 길을 열어서 선교를 많이 하는 편이죠. 선교를. 그래서 선교를 많이 나가보았고 경험도 있고, 그래서 순종을 하는 편이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진짜 안 하려고 했어요. 중국의 장수 지역에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배도 고프고 막 춥고 눈이 많이 와서 차가 끊겨가지고 저쪽에서 요만큼만 차가 오고 거기서부터 걸어서 4km 가면은 4km 거기 또 차가 다니는 게 있고 4km를 걸어가지고 가본 적이 있어요. 이런 거 추운데 더러운데 환경이 선교 현장이라 깨끗한다는 거잖아요. 깨끗한다는 거지만 뭐 가고 싶기도 하겠지만 안 깨끗하고 잠자리 불편하고 먹는 거 우리 입에 안 맞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전 세계를 선교하는데 써주시는 그런 섭리를 느낍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나. 그것 때문에 그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하나님 나 이제 더 안 합니다 딱 그랬는데 대부분의 성령님이 감동을 탁 주는 거예요. 네가 행기가 탁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너가 할 거야. 그런 마음을 주서 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을 했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이번 가을에 여러분 하나님 내가 누구 전도할까요? 물어보고 답이 안 오거든요. 닥치는 대로 하면 됩니다. 닥치는 대로. 누구에게나 전도지 가지고 있다가 전도 티슈를 가지고 있든지 물 티슈를 가지고 있든지 뭘 가지고 있든지만 주는 겁니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요거도 먹는 거 그건 당연히 덜을 각오해야지요. 전도하고 예수님 믿자 그러고 이러다가 여러분들이 핍박받는 거는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 그런 거는 당연히 받을 거 받는다 생각하고 막 그래가 기분 나쁘다고 안 하거나
싸우거나 그러지 말고 전도와 선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전도 선교의 결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실. 이 전도 선교 결실이 참 안 쉽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선교 현장에는 결실이 많아요. 신기해요. 이 필리핀 같은 경우도 선교 결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은혜지만은 원래 복음이 안 들어간 곳에 복음이 들어가 보면은 선교사가 4년 만에 결과 보고할 때 보면은 한 명의 세례를 주기가 안 쉽다 그러거든요. 4년의 선교 결과 한 명의 세례 주기가 안 쉬워요. 그 정도로 선교가 어려운데 또 우리가 이 전하는 곳에는 열매가 너무 많이 맺혀요.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 어린이 전도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그런데 우리 캄보디아도 가봤지만 오전에 11시에 예배 드리고 교사들을 몇 명씩 짝을 지어서 산속으로 보내면 산속에서 100명, 200명씩 아이들이 모이잖아요. 100명, 200명씩. 신비하잖아요. 그런 열매를 거두고 이번에도 우리 사진에 보면은 이 필리핀에도 아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선교 열매가 많이 맺히는데 오늘 이 성경의 선교 여정을 보면 드로아에서 배 타고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리를 유하다가 얼마나 급합니까? 숨가쁘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선교 현장에 숨가쁘게 직행을 했다가 여러 날 머물렀다가 여러 곳으로 이동을 하고 식민지에도 가고 오늘 보면 식민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식민지에도 가는 겁니다. 선교 여정이 이런 겁니다. 한국의 선교 루트가 대동강에 배 타고 들어온 선교사들이 있었죠. 그리고 김해와 부산 쪽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그런 루트가 있었는데 참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비해요. 저 김해에서 이래 거쳐 밀양으로, 밀양에서 청도로, 청도에서 경산으로, 경산에서 대구로 와서 교회를 처음 세운 교회가 저 대구 제일교회예요. 그 선교사 루트를 여기 우리 교회 지난번에 강의하러 오셨던 우리 신학교에서 강의했던 그 배재욱 교수님이 그 루트를 다 찾아서 선교 여정을 찾아내어서 해마다 그 여정을 밟는 길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저 의성이 굉장히 복음을 일찍 받아들였고 의성이 그래서 의성이 복음화율이 높아요. 경북 의성. 그래서 교회가 일찍 100년 이상 된 교회가 있어요. 몇 교회가. 거기서 복음이 전해져서 그 청송으로 전해지는데 청송의 계일교회가 100년이 넘었거든요. 그 100년 넘은 그 교회가 그 당시에 얼마나 청송이 산골짜기입니까? 밤에 가보면 하늘하고 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의성에서 선교하던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해가 지는 해가. 그래서 그 계일 동네에 한 집에 들어가서 밥을 한 끼 얻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 잠을 자기면서 그 집에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게 남성민 장로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계일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이 선교의 현장이 그래요.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선교 현장에 가보면. 예기치 않는 선교할 일이 계속 생기고요. 우리 생각도 못한 준비를 하나님이 해놓아야 선교하도록. 저는 우리 태국 향담신학교 강의하러 갔을 때 우리 성도들도 가고 그 미용봉사팀도 가고 또 이 대구의 찬양율동 학원에서도 갔잖아요. 갔는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선교 한 가지 방법이 그 여러 개 마을에 수도 산에서 물을 뚫어서 여러 개 한 2,000 가구의 물을 공급하는 엄청난 수도잖아요. 그 공사하는데 수도 물을 보내는 출발을 하면서 예배를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 사람인데 가서 그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부탁을 와서 설교를 예배를 인도해 주면 되겠느냐. 그런 것이요. 그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우리가 복음 전했죠. 복음 전하고 내려오는데 그 수도 개통식을 위해서 무대를 만들어 놓고 음향장치 다 해놓고 마을에
엄청난 무대를 만들어 놨잖아요. 자기들 잔치하려고 무대를 열어놨는데 우리 찬양팀에 가서 완전히 막 무대를 휩쓸었죠. 마지막까지 우리가 다 했어요. 동사람들 다 모아놓고 막 얼마나 신나게 찬양 부르고 막 우리나라 찬양 가서 몰라도 막 그 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이 선교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이 선교의 여정이 이렇습니다. 선교의 열매는 성령으로 맺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에 있는 자세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두아디라에 사는 사람입니다. 루디아가 빌립보 사람 아닙니다. 두아디라 이름 기억나죠? 지난주간 특세하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의 편지 할머니 그랬잖아요. 이 두아디라 지역이 자식 옷감, 이래서 옷감 장사, 직물 공장이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여성이 그곳 사람인데 이 빌립보에 와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점이 있었다는 지점이 빌립보의 지점. 여기 장사하고 있는 이 루디아가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바울 사도 일행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현장에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는지라 했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줘야 됩니다. 선교의 열매는 마음 열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성령님이 마음을 열어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교의 은혜 받는 것도 설교 은혜 받는 시간에 성령님이 마음을 열어줘서 은혜 받도록 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착각하지 잘 듣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은혜 받도록 해주셔서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주기를. 옥토가 안 되면요 말씀이 튕겨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서 그냥 부딪혀 날아가 버려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성령의 역사를 갈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선교의 결실을 보면 루디아와 그 가족이 결실을 냈는데 첫째는 그 집이 온 집이 다 세례받아요. 이 집이라는 표현은 루디아에게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다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자식 옷감 장사를 하는 이 루디아의 집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다 함께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 그런 뜻이죠. 얼마나 좋은 결실입니까? 그 다음에 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 아주 중요한데요. 예수 믿고 나면 그 다음 세례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이 헌신하고 있는 결실이 나옵니다. 만일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의 집에서 머물러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교회를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이 루디아가 복음 듣고 자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나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내 집에서 우리 집에서 교회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분명한 헌신을 해야 돼요.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뭐죠? 예배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와 그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되죠. 오늘 이 루디아는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 분명한데 우리 집에서 교회 시작하십시오. 이랬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고 여러분의 집을 내어주고 여러분의 삶을 내어줘야 돼요. 이것이 선교의 결실이고요. 결실. 여러분이 주의 일에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결실이죠, 결실. 이 바울 사도 일행이 좀 머뭇거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건하니라고 했으니까 루디아가 강건하면 꼭 그렇게 해달라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구원받았는데 우리 집에서 교회 시작하고 강건을 했다 이 말이죠. 대충 체면치레로 한마디 한 게 아니고 강건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루디아는 유럽 선교의 후원자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최초의 유럽 교회였고, 여기서 유럽 선교의 이제 출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럽의 문화가 교회 문화잖아요. 교회 문화. 바로 이 루디아라는 여성에게서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선교받아서 구원받은 거죠. 선교받아서 구원받은 거예요. 선교받았어요. 우리에게도 선교의 결실이 맺혀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결실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문이 열리는 결실. 성령님이 언제나 여러분 마음에 확 감동을 주는, 그 감동에 순종하는 그런 열매. 자기 집에 복음의 기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루디아처럼 여러분도 실천신앙, 예수님 믿습니까? 뭐냐, 집사 되었으면 뭐냐 하는 거예요. 권사 되었으면 뭐냐 하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은혜 받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실천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에 선교 여정은 우리 교회가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내어서 수고를 하는 거고, 교회가 선교를 하는 거고, 저는 그 교회가 하는 선교에 수고를 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선교하는 것인데, 제가 대표로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때로 가기가 싫을 때가 있죠. 덥고 음식도 안 맞고 잠자리 불편하고. 지난번에 갔을 때는요, 이 방을 첫날 밤에 잘 데가 없어갖고 그 방을 구했는데, 이 여관도 아니고 여인숙도 아니고 바로 옆에 철로가 지나가요. 철로. 내 방 창문에 철로가 지나가는데, 이 전철이 철도 우리나라 철도 같은 게 아닙니다. 지나가면 이건 땡겨 소리, 땡겨 지나가는 소리. 잠도 못 자고 씻지도 못하고 그렇게 불편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즉시 회개하고 선교에 또 임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도 갈 마음 안 가졌는데 성령님이 강건해서 또 순종을 해야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수 사역을 할 목사님이 4분 갑니다. 4분. 이번에는 여러분을 모시고 갈 수도 없는, 코로나도 끝이 안 났고, 그래서 4분 교수 사역할 분과 한 분 집사님이 그곳에 차 운전하고, 이분은 선교의 체질화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정말 잘합니다. 그런 분이고, 또 김경호 목사님 사모님이 제가 강의할 때 항상 전문 통역사입니다. 그 사모님은 저희 통역관으로 함께 동행을 합니다. 내년에 우리 코로나가 완전히 해결되면 우리 성도들이 많이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같이 동행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일로 지역에 우리 센터가 아주 커요. 방도 6칸이 탁 떼어 있고 공간도 아주 넓어요. 100명은 얼마든지 잠자고 지낼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곳이 우리 파비아 3일교회가 있고, 또 그곳이 안용진 선교사님이 있어서 우리 길 안내할 때는 다 해주고 그래 할 수 있고, 그곳이 교회를 한 11개 교회를 돌볼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선교부에서 준비를 해서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열리는, 또 실천을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도록 기도하고, 이번 필리핀 선교 여정에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교로 말미암아 또 전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이 전해져서 참 지옥 가게 되는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영원한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그냥 은혜를 누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다하며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새해에 작정하고 마음을 정한 대로 참 선교 헌금에 동참하고 또 헌금을 하지 못할지라도 선교에 대한 함께 기도하며 동력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서 참 필리핀 선교에 다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